오늘 5월 달부터 우리 새롭게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만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큐티 매일 성경은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잠언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매일 성경 앞에 보면 자세하게 잠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됐고 배경이 어떻게 됐고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언을 지금 묵상 시작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고 앞에 설명을 좀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까지 본문이 1장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읽었으니까 내일부터 또 우리 그 큐티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보면 그 안에 본문에 대한 설명들이 그 큐티 책 안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무슨 책을 안 봐도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큐티 본문을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 잠언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두 달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일어나면 잠언 한 장씩 여러분이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금 좀 제가 오늘은 잠언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전체를 다 하려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일의 본문이었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먼저 우리 좀 띄워주세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보면 구약 성경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죠.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39권의 구약 성경은 장르별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율법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율법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되어 있는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12권이 역사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가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은 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가서라고 하는데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는데 5권 욥기서부터 아가까지 5권을 시가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문에서 시가서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고요. 마지막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대예언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 대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소예언서 12권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마지막 소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예언의 내용이 커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장수가 많은 게 대예언서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런 건 66장 이렇게 많잖아요. 양이 40장, 50장 이렇게 양이 많아서 사람들이 붙이기를 대예언서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소예언서는 좀 짧은 것들, 짧게는 서너 장도 있고요. 12장, 10장 아주 짧은 그런 그래서 내용이 대예언서고 소예언서가 아니라 많은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분량이 작으면 소예언서 그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36권 되어 있는 것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르별로 되어 있지 역사 연대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되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되고 그런 역사의 시간을 중심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역사적인 그런 순서에 의해서 공부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면 요때 요 성경이 같이 쓰여졌구나, 요 성경과 요 성경은 같은 연대에 쓰여진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잠언서를 공부하는데 잠언서가 어디에 속했다 그랬죠? 잠언서는 시가서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권의 책이 시가서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 자체가 신앙과 일상생활에서 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택하는 길, 지혜로운 자가 택하는 길, 그게 아주 잠언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택하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호크마라는 말인데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41번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혜서다, 잠언을 가리켜서 지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지 않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 잠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쓴 잠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다음인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 소원을 얘기해봐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가 된다. 그리고 노래는 시편은 1005개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1개. 시편은 물론 뭐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쓴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잠언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잠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마샬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잠언, 우화, 속담, 금언, 비유, 시, 윤리적인 지혜의 문장, 윤리적인 격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유, 속담, 금언, 비유, 시 이런 것이 잠언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국 격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이 영국 격언이에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속담에는 우리 한국 속담에 엄청 속담이 많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는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들이 속담에 해당하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런 게 한국의 속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금언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금언. 이 금언이 도대체 뭔가? 성경 속에 금언이 있는데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격언, 속담, 금언, 뭐 이런 비유, 이런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있죠.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이 존 하버드가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명문 대학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설립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있나요? 네, 저기 프로젝트에 그 글이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진지한 태도로서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지요.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 모든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는 주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만물의 창조하시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설립자인 존 하버드가 하버드 대학을 세우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존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은요, 오늘 잠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잠언의 목적입니다. 왜 잠언을 썼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4절까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읽어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뭐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하루, 아니면 잘 때 자기 전에 잠언 1장 날짜에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오늘 3일 그러면 3장, 4일이면 4장, 그러면 잠언을 한 달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됐든 31일이 됐든 잠언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잠언서를 그냥 읽으면 돼요. 날짜에 맞춰서. 그러면 잠언서를 1장부터 다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지혜라는 말은 기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술이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공학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내가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서 발견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나만의 노하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장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 가니까 명장이라는 말을 쓰던데 맞나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장이라는 그런 게 있나요? 한국에? 예. 제가 이렇게 이발을 하러 영등포 거기 갔는데 이발소인데 무슨 명장이라고 써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뭐 머리 자르는데 명장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잘 자르는 곳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명장 뭐 이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발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장이라는 직함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제가 우리 김현을 집사님이 훨씬 더 잘 자르는 것 같아요. 자르고 나서 이게 명장이 잘랐다는데 그렇게 제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비싸요, 또 다른 데보다. 명장이 잘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기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훈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징계,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는 것, 훈계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준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잠언을 읽으면 잠언 속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이해한다 또는 분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 명철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명철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훈계를 통하여 현명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훈계의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명하게 되기 위해서, 현명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 훈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훈계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때로 공동체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기는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일을 지혜롭게 못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틀린 일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해야 될 시간인지 안 해야 될 시간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의욕이 앞서면, 일에 대한 의욕이 앞서면 지혜롭게 일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의욕은 있는데,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그것이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훈계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롭게, 지혜롭게, 그 다음에 공의롭게 하라는 거, 의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말은, 공의롭게라는 말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도 죄를 짓는다면 별 의미가 없지요. 요즘 한국의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 자살하기도 하고,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높은 자리에 가기를 하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뒤로 뭔가를 받고 뒤로 뭔가 타협을 하고, 이런 죄 가운데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나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철야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의롭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평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평한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공평해야만 해요.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공평하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잘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아주 못한다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공평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는 그저 아주 가까워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누군가와는 그저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유능하고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웃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있잖아요. 둘 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더 범죄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의 질로 본다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하를 죽였고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를 슬기롭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미련한, 단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단순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매한 자를 말씀인 잠언은 지혜롭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슬기롭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말은 열정은 있는데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능하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젊기 때문에 헛된 망상이나 정욕에 떨어지기도 쉬운 것이 젊은 때입니다. 젊은 혈기왕성한 것 때문에 헛된 망상을 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또한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삶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때가 젊은 시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근신,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근신이라는 말은요, 채찍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훈계를 통하여 현명하게 하며 우매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잠언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 그 사람들은요 슬기롭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도 있어요. 명철한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학식이 더할 것이다.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략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할 때 전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가운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 다 지금 부산까지 다 밀려서 지금 뭐 이제 조금 부산 낙동강 넘어 부산 그것만 남았을 때 메가더 장군이 참전을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하잖아요. 허리를 끊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승기로 이끄는 그런 전략, 전쟁의 전략,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략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지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케 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전략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냥 뭐 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깨달아지고 아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파고 내려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깊은 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전에는 전혀 그런 의미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율법서가 있는가 하면 예언서가 있고요, 시와 노래들도 있는 거예요. 장르별로 다양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를 역사서로 읽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서를 무슨 시 읽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자체가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말씀 자체. 더 이상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거는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만 그 말씀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요, 깊이 파고 연구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르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가지고 읽으면 달라요. 요때 요 말씀과 함께 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것은요, 아주 초창기에 그런 사람 그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에서 성경을 읽어야 욥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은 잠언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두려움 또는 무서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동일하게 경외라고 하는 말을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번개와 천둥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큰 나팔 소리를 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성도들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길래? 이 잠언의 기자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알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호랑이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그려봐라, 호랑이도 그리잖아요. 뭐 사진을 보고 이게 호랑이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림 그려놓은 호랑이를 보고 어이구 무서워라 그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랑이를 삶 가운데 직접 만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호랑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종이 호랑이에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베이스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을 쌓아도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오히려 나를 더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살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 정직함과 공평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훈계하고 근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우러진 삶을 바르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를 배우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난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바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저 책상 앞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붙여놓는 것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좋아. 내 앞에 붙여놓은 경구가, 내 책상 앞에 붙여놓은 속담이, 격언이 나를 바꿀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결단은 모난 나를 깨트려야만 되는 거예요. 내 모난 것을 깨트려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단순히 지혜로 말씀을 아는 것,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것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직함과 바르게 함과 공평함과 그런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부터 계속되는 것 가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10개의 렉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들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8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8절부터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렉처가 10개가 9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8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어제 교육자들이 경건회 하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얼마나,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예요, 그게. 내가 말씀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데 뭐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따르라는 말은 그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공평하게,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자녀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자녀가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좀 바르게 살아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가 먼저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읽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삶을 본받으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본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모범된 삶, 실천적인 삶, 바른 신앙의 삶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진 집사님 딸 소연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어요. 다른 교단에는 유아 세례식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주는 것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든 노년에 이른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인 것을 믿고 얘가 앞으로 커서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신앙으로 지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키워야 되고요. 그것을 전제로 유아 세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다 약속을 받았어요. 소연이가 앞으로 커서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그동안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면, 내가 바르게 공평하게 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본받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